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억을 살리는 차원에서 어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대별 성도들에게 각각의 대처 방안에 대해 권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그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잘 보살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과부에게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제한적인 시대인지라 과부를 위한 돌봄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몸을 파는 일이나 또는 하녀와 같은 허드렛 일밖에 없었기에 그들이 죄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부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돕고 본인도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과부를 도울지에 대한 목회적 관점의 해결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가사가 있는데 가장 복음적인 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친족 또는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도 바울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논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자신의 부모와 친척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기준보다 훨씬 월등히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면도 있지만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입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피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야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떨까요?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사하기 힘들다. 라는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친족 또는 가족을 돌보는데 예수님을 닮을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세상 기준보다 못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직계가족의 부양의 의미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한 의무라 생각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읽기 전에 사전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설명드리고 본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에 과부의 명부에 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도와줄 구제 대상인 과부를 말하는 것이란 의견과 어려운 과부를 돕는 일을 하는 집단에 속한 과부를 말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문맥상 둘 다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돌봐야 할 과부의 명단이면서 동시에 그런 과부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과부 봉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과부 봉사자들에게 교회 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돌보는 업무를, 그러니까 과부를 돌보는 업무를 과부 봉사자들에게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과부의 사정은 호레비가 안다고 말하는데 여기는 과부 사정을 과부가 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절을 읽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과부의 명부에 올릴 분은 나이가 60이 넘어야 합니다. 그 당시 60이 넘으면 다른 육체적 일을 거의 하기 힘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동시에 미혼자가 아닌 결혼하여 사별 또는 이혼당한 자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미혼을 차별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가 결혼을 했기에 지금처럼 예외 상황이 거의 적었을 것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10절만 보면 명부에 올라갈 과부의 조건이 까다롭게 여길 수 있으나 이 명부는 앞에서 말했듯이 과부를 돌보는 과부 봉사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며 과부로서 구제받은 이들이 교회에서 이러한 봉사를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는 자가 이 일을 담당해야 적합하고 도움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도 남에게 봉사함으로써 이 구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부들은 단순히 구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적절한 봉사를 겸했는데 첫 번째가 자녀 양육입니다. 여기서 자녀가 자신의 친자식이거나 또는 고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를 돌보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는 순례 전도자들이 많았고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꼭 발을 씻긴다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봉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네 번째 환난 당하를 구제했으며 마지막으로 모든 선한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어 바울은 60세 이하 과부를 제의시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성경은 여성이 재혼하는 것에 제한을 두거나 금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증조모인 룻도 재혼을 통해 구속사를 이어갔듯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절만 보면 재혼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오해가 있는데 여기 명부에 들어가는 과부는 평범한 과부가 아니라 마치 수녀처럼 독신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서원한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서원한 죄를 깨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나이 제한을 둔 것이지 재혼을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13절도 젊은 과부에 대한 제한 사항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사도 바울이 젊은 과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과거에 젊은 과부들을 명부에 올려서 폐해를 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있어서 충분히 이를 통해 생계 유지가 되나 구제를 받으니 일을 하지 않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수다나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기에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과부는 재혼을 장려해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정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여성이 사회에서 일하면서 경제적인 자유권이 확대되어 여자 홀로 사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당시는 경제가 남자에게 복속되었기에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두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성적인 유혹에도 취약했으며 여성이 홀로 사는 것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편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3, 40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시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시선들이 또 막 빨리 결혼해라 막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를 여주인공으로 하는 좀 이상한 영화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모두 편견이고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는 재혼을 통해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15절의 의미는 그런 유혹에 빠져 죄악의 길로 간 여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가는 자들도 있도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의 잣대로 성경을 보면 매우 편협하고 구시대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는 당시의 현실적 상황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쓴 책이니 당시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르다고 제가 하는 것은 성경을 임의로 변개하거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시대의 문맥 가운데 읽어야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이제 구제에 쓸 수 있는 비용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가족이 돌보라고 이야기했고 또 가족이 아니면 그럼 친척이 챙겨주고 그렇게 해도 남는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은 교회가 챙겨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족이라도 남몰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경우에도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존심 때문에 혹은 자녀를 생각해서 자녀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 부모도 있지만 목회자가 세심하게 살펴 그런 자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거제 소망교회는 이런 구제를 위해 한 발짝 나서고자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어려운 분들에게 교회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함께 일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과부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아마도 당시 전쟁이 잦았고 그로 인해 과부가 많았기에 교회에서 과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가족 또는 친척이 돌보는 것을 우선했고 젊은 과부는 재혼을 권장하면서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책임져야 할 과부는 줄어들고 더 세심하게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실질적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의 사역이 진심이고 형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생각하는 것이 예배 외에 교육, 선교, 구제, 전도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용된 인원이 한계가 있고 재정과 에너지를 그 모든 곳에 다 쏟을 수 없기에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교회가 이런 것들은 또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형식적으로 신용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신용만 할 거라면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그냥 에너지만 소모할 뿐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구제에 대해 특히 과부 문제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구제 문제에 나선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진심을 다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4년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나아갈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밝히 알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림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